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찾아 나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는 잘했다, 그런 말로 회자가 되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호남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는데 개한테 사과를 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한 거죠.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염장을 지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사건입니다. 이 거짓말은 본래 마귀가 전매 특허입니다. 하여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이려고 달겨들었는데 결국은 하루 한날 그 부부가 다 죽게 됐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파멸의 늪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적 자살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자신의 무덤을 파는 파멸의 길로 가는 인생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입다는 이제 어리석게도 선을 했는데, 그는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서원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도 이것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즉각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습니다. 서원하고 서원대로 안 살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럼 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비둘기 끌고 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경황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서원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서원했다고 해서 그 서원을 꼭 지키려고 바둥바둥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 한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입다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먹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서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해요. 지 멋대로. 그래서 아빠가 안 된다.
내 서원은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시집간 여자가 자기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서원을 함부로 해요. 그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CC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여기 춘천에 있는 덕두원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리고 그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빌려서 전국에 있는 하이 CCC가 전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몇천 명 모여서 밥 먹는데도 2시간 반 걸렸어요. 참 그런 게 불편하더라고. 그냥 즉각 막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 집회를 하면서 맨 마지막 날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목사님이 그 선교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쪽지를 전부 놓아주고 오늘 밤 정말 중국을 사랑해서 중국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이 쪽지에 써냈어요. 저도 써냈어요. 근데 고반 다 써냈어요. 이야, 그때 그 선교사들만 다 중국 갔어도 그때 CCC에서 10만 명 넘는다 그랬어요. 그게 서원한 선교사들. 미국 아마 중국 뒤집어졌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가 딸을 낳는데 또 딸을 낳을까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들 낳으면 주예종 시킬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학교 1학년까지 갔어요. 모건대. 그리고는 자기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주일 성수 잘 못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 부부는 늘 근심 속에 사는 거죠. 응?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했으면 신학교 가면 좋은데 안 가고 있으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다리봉사를 불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인도해 주시면 혹시 모를까나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도요, 나이 이제 30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교회가 좀 희한한 교회예요.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청년들만 여자 청년들이 주로 있어요. 근데 다 시집을 안 가고 있어. 근데 왜 시집을 안 가고 있었는가 하면 그 교회가 합동축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약간 극단적 종말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청년들이 다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이 와서 시집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들로 가는데 그 이제 왕 언니가 30살 먹은 언니인데 그 언니하고 이제 전사님하고 선을 받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사모님보다 전사님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도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 4개월 쫓아다녀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날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정죄를 했어요. 왜 정죄를 했느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왜 시집 가냐고. 근데 웃기는 게 자기는 장가 가서 사모님이 있고 애새끼들이 주렁주렁 있습니다. 5인가 있었어요. 웃기잖아요. 응? 주님 곧 오시는데 왜 지는 장가를 갔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목사는 사기꾼이다. 영혼의 사기꾼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왜 억울한 길로 인도하냐. 그러니 그는 사건 목자고 지옥 1번지에 이미 주소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천국 가겠어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매님이 시집 가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너도 나도 다 시집 가겠다고 남자친구 데려온 거예요. 교회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선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선한 것을 일부러 지키지 않으려고 어떤 이유를 찾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혹 내가 잘못 서원했을 때 하나님 그때 제가 잘 몰라서 서원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었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이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서원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해.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나는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인데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 나 이제 독신으로 살게요.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렇습니다. 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장로들이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입다가 자기 뜻을 굽혀야 돼요. 내 뜻이 아무리 정직하고 옳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뜻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배경 뒤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자기 딸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물로 바쳤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파멸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불을 보면 죽기 살기로 달겨드는 불나방과 같아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달겨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멸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파멸만큼 피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들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잘못 살아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간다? 그것처럼 머릿속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군대의 연약함을 알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같이 싸웁시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전후 좌우 상하 쭉 살펴봅니다. 보니까 이 전쟁에는 승산이 없어요. 이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괜히 전쟁에 참여했다가 우리 지파 사람들 많이 죽어보세요. 그 지파장이나 또 지파의 장로들이 다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가지 맙시다. 못 들은 체 합시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자기 지파 길앗 군대만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20개 도시를 빼앗고 상대 측의 항복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암몬 족속이 그동안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끌어모아왔던 보물들 그걸 싹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아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배가 아픕니다. 야, 그 전쟁에 우리도 참여했었더라면 전리품 잔뜩 가져와서 우리도 부자가 됐을 텐데. 그 문화세, 고놈 들고, 좀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군대를 불러 모아서, 주석에 보니까 약 5만 명 가까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암몬잔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하고 너 집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협박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협박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왜? 전쟁하려고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는데 기드온 사사 때에도 그들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그때 그들을 불러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싹 등 돌렸어요.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많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그 기드온과 그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은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 얻었는 줄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목사님인데 그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날 밤 300명이 회집됐던 그날 밤은 그 300명이 그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항아리 깨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면서 이제 깨진 항아리를 밟으면서 전쟁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쳤지만 낮에 이제 밤새 그렇게 하니까 지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 지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집에 가 있던 병사들 나머지 병사들이 같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기드온에게 통보하면서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섭섭하게 말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끝물포도가 우리 만물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성과를 거뒀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혁혁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올렸더니 그들이 좋아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지파가 원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는 달라요. 왜? 이들이 5만여 병사를 회집해가지고 지금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리고 입다와 함께 했던 그 군대들까지 치겠다고 5만 명이나 온 겁니다. 이 5만 명이 온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전리품 뺏으러 온 거예요. 전리품. 5만 명이나 왔으니까 이제 항복해라 니네가. 그리고 전리품 좀 내놔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을 불태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길리앗 사람들을 입다가 불러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동족 상잔의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입다의 군대가 그 진영을 가로질러 가서 요단강 거기에서 벤 나루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오면 묻습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 저 아닌데요. 그러면 십볼레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십볼레라는 말 못하고 씹볼레 이래요. 씹볼레. 그러면 그렇게 씹볼레라고 말하는 사람 다 쳐 죽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로 십볼레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십볼레, 씹볼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씹볼레라는 뜻이 뭐냐면 시내를 건너게 해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십볼레를 못하고 씹볼레 그런 사람은 다 거기서 목이 쳐서 죽게 됐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죽었죠.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엄청난 5만 명 이상 와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됐느냐?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바보 이반에게는 형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큰 형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귀족 딸과 결혼했어요. 아주 호화롭게 사는데 악마가 그 귀족 딸과 결혼하면서 자기 신분이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악마가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야, 네가 있잖아, 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특히 인도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한번 쳐보자. 그 너가 있잖아, 얼마나 명예가 올라가겠어?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인도하고 전쟁하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둘째 형은 장사꾼인데요. 악마가 그 마음속에 야, 너 있잖아, 응?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번 거 가지고 되겠어? 더 많이 투자해서 그리고는 큰 부자가 되도록 힘써봐야지. 그래서 빚을 왕창 내가 투자 가지고 우리 김성찬이처럼 150만 원. 참 돈도 많아요. 야, 우리 집에서 김선의 사모도 지금 한 60만 원 돈 남았다든가. 참. 그것도 나더러 또 그 은행에 가서 돈 다 찾아다 대은행에 국민은행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다 넣어주고 그랬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돈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보니까 참 큰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바보 이반은 열심히 농사만 짓고 부모님과 누이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바보라. 사탄이 아무리 꼬드겨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보 이반만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바보예요? 톨스토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과한 욕심. 야, 입다가 전쟁 나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 야, 그거 우리가 좀 뺏어와야 되지 않아? 아니, 그 입다와 문하세 그 지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어떡해? 그들의 힘을 기르고 강해지면 어떡해? 그거 좀 뺏어와야 되지 않아? 욕심. 자기 속에 그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쟁에 같이 참전해서 내 에브라임 사람 한 사람도 안 죽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월남이 전쟁할 때 많은 군대를 파병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에브라임도 이따가 전쟁 선포하고 전쟁하러 갈 때 암몬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데 많은 자기 종족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전하지 않고는 오히려 힘이 약한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를 이기고 형제들이 뺏어온 재물을 독차지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정, 열심, 질투, 시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열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나쁜 마음과 합쳐지면 나쁜 열정이 돼요. 아주 잔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정이 좋은 마음과 합쳐집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 아닌 세상 공부할 때 학과 형이 맨날 늦게 오는데 시험 볼 때만 일찍 와요. 그 형님이. 어디 앉느냐? 예. 어디 앉을 것 같아요? 바로 요 밑에 앉아요. 근데 그 책상이 노트예요. 야, 그러니까 아직 일찍 와서 다 써놓은 거예요. 어려운 그 시험을. 근데 조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날 시험 감독을. 조교 선생님이 학생들 다 일어나요. 다 뒤로 가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죠. 일어나요. 자리 바꾸기란 거야. 자리 바꾸기. 이야, 참 그렇더라고. 자기 마음속에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데 나쁜 마음하고 이게 돼서 밤새 컨닝페퍼. 그 다음에요, 또 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프린터기로다가 그걸 다 써요. 자기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써가지고 프린터기로 축소를 하는 거야. 조그맣게. 컨닝 방법 알려주네. 야, 이 학생들이 조그맣게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 5, 60장을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게끔 딱 만들어 가지고 왔어. 와, 참 컨닝 방법 대단합니다. 이 벽에 쓰고 그런 거는 이건 수준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볼펜이 약간 독특해, 조금 커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롤로 다 만들었어요. 열정에다가 나쁜 마음이 합쳐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열정에 좋은 마음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지적인 파워가 막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정에 좋은 마음을 덧붙여서 좋은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서 속쓰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그거 참 그거 아깝네. 그리고는 땅 사가지고 농사 지는데 이 사람아 살 게 없어 그런 거 사나 하고 헛소리나 해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심,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42,000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자기 사위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자기 사위가 되겠다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자기 사위야. 그런데 막 들어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때 이것 봐라, 이놈이 이제 차지할 건 왕위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엉뚱한 마음 먹고 하나님 뜻 밖에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내려놔야 됩니다. 한 농장에 나귀하고 염소가 있는데 늘 주인이 그 나귀를 이뻐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 있잖아요. 소는 콩을 삶아가지고 콩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 주먹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입에다 받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먹으면서 좋아. 그다음 두부 이제 두부 갖다 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무슨 개탄날 기뻐하듯이 기뻐합니다. 늘 염소 가보니까 주인은 그 나귀만 좋아해요. 어디 가면 막 쓰다듬고 좋아라고 목 끌어안고 나귀가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귀가 막 좋아라는데 어느 날 염소가 말합니다. 야, 주인이 너 맨날 끌고 다니면서 고되게 일만 시키지 얼마나 힘드냐. 이번에 말이야, 주인님이 너한테 무거운 짐을 쥐고 내가 건널 때 그냥 일부러 주저앉아. 그럼 그때부터 너 쉬게 해준다.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인님이 뭘 나한테 쓰다듬고 사랑하고 하긴 하지만 내가 그만큼 일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좀 쉴 때도 좀 쉬어야 되는데 맨날 나만 끌고 다니고 그렇게 빡빡빡 일만 시키고 그래가지고 짐을 잔뜩 싣고 내를 건너다가 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다시 꺼내고 다시 나귀한테 지워서 집에 왔습니다. 짐을 부린 다음에 나귀를 끌고 수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소가 물 건너다가 넘어졌는데 최근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랬습니다 했더니 쭉 살펴보더니 그러세요. 기력이 좀 약하네. 염소 간을 먹이면 기력을 회복할 텐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자마자 염소 잡아서 간을 꺼내줬다는 거예요. 누가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시기와 질투심은 자기를 죽이는 독소가 된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살루비라고 하는 분이요, 미국의 실제 일어나는 범죄 중에 20%가 질투심 때문에 생긴대요. 기가 막히죠? 질투의 인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부부의 30%가 질투심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는 말이야, 여보, 누구는 이번에 24평 아파트 이사 갔대. 우리 겨우 지금 8평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24평으로 이사 가지 뭐. 그래서 빗나가지고 24평으로 갔어요. 그때 24평 이사 간 그 옆에 내가 36평으로 이사 간 거야. 여보, 그 옆에 내가 36평. 그래, 우리도 36평으로 가자. 그 옆에 내는 가면서 K9으로 자동차를 바꿨다는데, 그럼 우리는 에쿠스로 바꾸자. 하나도 안 되니까, 여보, 우리 여기서 깨끗하게 갈라서자. 당신처럼 그렇게 사리사욕이 강한 사람은 내가 뒷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질투심,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열불,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한 수도사가 허벌판에다가 영성훈련원을 짓고 금식 기도하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지켜보면서 저 수도사를 한번 꺾고 싶다. 저 수도사를 한번 꺾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 지금 수련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로 그 영성 수련하는 거 바로 앞에 거기 잔치가 거기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음식을 딱 있는데 수도사가 하면서 참여합니다. 마귀가 꺾지 못했어요. 저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공포심, 육욕, 물질, 명예, 별하별 것으로 다 시험했는데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수도사는 도저히 꺾을 수가 없구나. 정말 진짜 수도사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당신 형님은 벌써 추기경이 됐다는데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니 그 XX 그냥 그 중앙 바티칸에다가 그냥 이거나 잘할 줄 아는 놈, 그런 놈이나 승진시켜서 추기경이나 되게 하고 이렇게 영성훈련하면서 금식하는 나를 몰라본단 말이요. 화를 퍼럭 내더라는 거에서 역시 마귀가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을 꺾어야 돼요. 그 시기심만 없었다면, 그 질투심만 없었다면, 그 욕심만 없었다면 42,000명, 5만 명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 한 날 생을 이별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속에 혹시 질투심이, 시기심이 자라난다면 과감하게 싹을 잘라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